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서 2장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장으로 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라는 2장 2절 나오죠. 그때, 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이전의 모습, 지금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부활의 소망을 안게 되는, 즉 믿음 있는 사람 우리예요.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2장 2절 말씀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때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또 목사 되고 뭐 장로 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2장 2절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요. 목사님, 세상은 안 그래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대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세가 어쩔지언정 우리는 대세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의를 따르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되고 이러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의 풍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어떤 전통, 또 유행, 어떤 관습, 이런 거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면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이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서 사는 거, 그겁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잠깐 복습을 하면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소속돼 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욕심이 아니고 육체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혹시 여러분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 대신에 육신적인 것만,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 6.25예요. 6.25. 뭡니까? 6.25 뭐.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 먹을까? 먹는 문제. 무엇을 마실까? 마시는 문제.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만 가지고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래요. 잘해봐야.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면 모이면 맨날 돈 내가 뭐 해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파트가 얼마가 올라갔대 뭐 해가지고, 근데 내가 샀는데 그 다음에 아파트가 떨어졌대 뭐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땅 사가지고 어쩌고 땅땅거리고, 별로 가치 있는 삶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그러한 육신적인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영적인 거,
영적으로 좀 부자된 거 감사할 줄 알고요. 그래요. 육신적인 병든 것보다 영적으로 병든 거 더 무서워하려니까요.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돼. 근데 마귀에게 소속돼 있으니까 먹을 문제, 마실 문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을 문제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거 먼저 구하세요. 예배부터 드릴 줄 알고 그래야죠. 뭐 가면 뭐 세상에 가서 뭐 예배부터 툭 하면 예배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예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뭔 일 하기 전에 영적인 거 먼저 기도도 좀 시작하시고 그냥 지 맘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먼저 주의 일 영광, 아무리 바빠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선교도 하고 이런 게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영적인 삶을 좀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에게 소속되면 먹을 문제, 마실 문제, 내 일에서 출세했다, 나 일에서 인정받는다, 나 일에서, 그래서 뭘 얼마나 그렇게 됩니까? 뭐 돈 많이 모아서 행복합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바람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이 세상 잠깐 살면서 이 세상 찬송 부르면서 사세요. 세상 일만 하려고 하지 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그래요.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인정받고 세상에 자식을 키워도 그냥 세상적으로만 키우려고 이 잘못 키우니까 이것까지 또 떠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좀 영의 사람 되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삶이라는 건 없다니까요.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내 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에베소 2장 다시 말씀해 보니까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요. 마지막에 하나 더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때, 즉 마귀에 소속되어 있을 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뭐예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간의 육체와 마음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된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바람 피우고 싶다고 바람 피우고 뭐 욕하고 싶다고 다 욕하고 싸우고 싶다고 다 싸워버리고 집어던지고 싶다고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런 모습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마귀에게 소속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되니까 자꾸 지 하고 싶은 대로 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예.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에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거지 지 맘대로 살아요. 왜?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뭘까? 한번 여러분이 따라 믿음이 뭐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교회 다니면서 뭐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교회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구주가 됐다 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해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으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여, 이렇게 그런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 맞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5장 31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구주로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삼은 거예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저는 앞에 임금을 못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주로 믿는다는 믿음 앞에 임금이라는 말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을 My Lord, 주, 큐리오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마제스터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임금이라는 말을 지금 구주, 너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그 다음에 임금이라는 말 앞에 뒤에서 뭐라고 했는데 3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순종이라는 말. 순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는 죽고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안 믿고요,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더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편 다 하고, 싸우고 싶다고 싸우고, 욕하고 싶다고 욕하고, 집어던지고 싶다고 집어던지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믿음이래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왜 네 마음대로 삽니까? 예배서 2장 8절부터 다시 보세요. 예배서 2장의 2절부터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히면 이 세상 풍조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그 다음에 뭐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육체와 마음,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부부가 살면서도 막 뒤집어 엎고 싸우고 막, 뭐야, 원래 내 성격이 그래. 그 결혼하기 전에는 막, 어머 저 오빠 너무 멋있네. 그 따라왔어요. 오빠를 조심하자. 청년들 진짜 오빠를 조심해야 돼. 이게 막 그게 멋있는 거 아닙니다. 뭔가가 이 사람을 뭔가가 좀 지배하고 있는 분이 계신지, 자기 자신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결혼시킬 때 사위 잘 보세요. 사위를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개자식이라는 말도 있어. 사위자식 개자식이라고 그러면 엉뚱한 거 들어와 가지고요, 여러분 딸 어떻게 키웠는데 그 딸 고생시키고 눈물 나게 하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저거 잘못 만나 가지고 두고두고 고생하고요, 이거 큰일 나요. 한번 딱 보고요, 이 사람 머릿속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지. 결혼할 때 제가 어느 청년이 두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결혼할 거예요. 그래. 그래, 결혼 준비 다 됐어? 그랬더니 예, 다 됐어요. 어떻게? 예, 집도 다 준비돼 갖고요,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세금 얼마 해가지고 전세도 준비됐어요. 그리고 침대도 사고요, 그 다음에 TV도 하나 샀어요. 이번에 TV는 좀 큰 걸로 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냉장고도 샀고요. 이제 다 준비됐어요. 이제 저는 다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 아내도 물어봤더니 이제 다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준비 아직 안 됐어. 남자가 준비할 거, 제가 그래요. 돈도 준비하고 살아갈 준비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요, 남자가 준비해야 될 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 없으면 준비 안 한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남자의 마음 속에서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결혼 준비 안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사랑이 뭔가 봤더니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 없으면 결혼하지 마요. 준비 안 된 거야. 우리 남자들, 주봉교회 남자들, 내가 이 아내를 놓고 죽을 각오 없으면,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아멘? 자, 눈을 뜨시고. 오늘 샤타를 닫아버렸어. 오늘은 벌써.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고요, 내가 이 아내를, 왜 살다가 보면 결점도 있고 허물도 있고요, 막 그래요.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 따지고 보면 막 별거 별건 다 막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의 계명, 남편은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내를 사랑해요. 여자에게는요, 여자는 다른 거 말고 사랑 있으면, 여자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 있으면 좀 이 남자가 부족해도 괜찮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니야. 돈 이러지 말고, 좀 부족해도 남자의 마음속에 아내를 목숨 바쳐 죽을 각오 돼 있는 남자, 이런 남자는 괜찮아요. 우리 주품의 청년들이요, 돈 없어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뭐 또 이 아내 나왔으니까, 남편 나왔으니까 아내 뭐 다음에 제가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아내는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3절밖에 없어. 근데 남자가 해야 될 일은 9절이나 돼.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불행하게 되는 것 중에 원인 중에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어떤 책임이 많아. 그러니까 남자들 항상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여자들이요, 남자 만날 때 정말 우리 청년들 꺼드럭거리고 품잡고 어른 예배 참석 안 하고 오후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냥 청년들 모임만 슬쩍슬쩍 오고 이러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조심하세요. 막 무기를 지니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야 아내는 뭐지?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는 뭐예요? 오늘 좀 설교에서 빗나갔지만 아내는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 순종하고 복종이면 너무 막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내가 막 복종을 해요? 이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럼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5장에 순종하고 복종 얘기하다 나중에 에베소 5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존경하라. 순종 대신 복종 대신 존경으로 바꿔놨는 리스펙트. 디스하지만 디스리스펙트라고 하잖아요. 디스한다고 그래요. 여자는요, 결혼 준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정말 내가 이 남자를 존경해서 순종과 복종할 마음이 없으면 아직 결혼 준비 안 된 거야. 맞죠? 이 남 딱 만났는데 정말 존경, 좀 비록 가진 건 없고 좀 생긴 건 좀 뭐 다 저같이 생겼겠어. 생긴 건 좀 그래도 그냥, 심지어 얼굴에는 막 이렇게 생겼지만 그냥 지 맘대로 생겼지만 부속품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남자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남자 오케이입니다. 그럼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남자는 죽을 만큼 각오하고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좀 바보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또 남편 사랑해준다 해가지고 막 다 사랑해주면 안 돼. 남자들은 그냥 무작정 사랑해주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셔터맨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나가고 TV 시사평론가 돼버려. 시사평론가가 뭐예요? 말은 좋지만 TV만 보면서 계속 뒹굴뒹굴하면서 저 새끼는 죽일 놈이고 저놈은 살릴 놈이고, 이게 시사평론가요.
성경적으로요, 제가 다음 주 추석에 얘기했지만 남자는 아내 먹을 문제 책임지는 겁니다.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내 아내 내 새끼 먹을 문제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여자가 그냥 순종 복종 대신에 아유 불쌍하니까 사랑해 줄 거야, 사랑해 줄게 그러면요, 일 안 하고 나중에는 당신이 돈 벌어와 이래버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이 아니고 존경. 그래, 좀 못났어도 존경해주면, 남자들은요 누가 좀 알아주면 막 닭날개 피고 다니면서 막 막 집에서 아내가 알아준다, 이거만큼 얼마나 좋은 게 없니. 그거 잘 알았죠? 존경해주는. 우리 아내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내가 어떤 때는 나는 참 당신 존경해 그 말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해. 당신 참 잘생겼어. 나 이 소리 이제 더 이상 듣기 싫어. 존경해 그 말이 제일 좋은. 제가 이제 뭐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내들 한번 당신 존경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 근데 너무 힘이 없어. 남자들은 어떻게 당신 내가 사랑할 거야. 그래 한번 자 사랑해요 한번 하세요. 남자들 시작. 아이고. 아니 죽을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거 아니 죽을 각오로 사랑을 했는데 사랑해요 그래서 뭐 얘기하다 그랬는데 지 맘대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지 맘대로 살지 마세요. 마귀에게 내가 소속되잖아요. 예배서 2장 3절 2절 3절 같이 항자로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히면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거 아주 심각한 말이에요. 지 원하는 대로, 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다 집어 던지고 욕하고 싸우고 막 이거요. 성령에 의해서 뭔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 맘대로. 이게 왜 그러는지, 나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러죠? 간단한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지금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예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의 말로는 고백하고 관념론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야 말은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의 왕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에 권세 잡힌 자 특징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요, 이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 구주임 동시에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제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난다고 싸우고 싶다고 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남편이 곁길로 가면 아이고 여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었어?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지? 이러는 여편이 있고, 여편 남편이니까 반대가 여편이지. 여편이 있고, 어떤 여자는 그래.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잘 되라고 하신 말씀이잖아. 여보 이건 아니야. 이래야 가정이 복이 이어지는 것이지. 당신 기분 나쁜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냐고 그러고 같이 싸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남편이 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여보 그런 거 아니지 이래야지. 삽비라다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궁자라자 그러니까 나도 삐아삐아 해갖고 궁자라자 삐아삐아 아나니아 삽비라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나올 겁니까?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뭔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마귀에게 소속됐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에베소서 2장에서 다시 보세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게 바울이 지 맘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론이잖아요. 내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제 끌어다가 에베소 4장 18절부터 먼저 19절에서 보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 단어로 바꿔놨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지 에베소 4장 18절 말씀부터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한 장짜리로 한번 18절부터 한 장짜리로 묶어서 18절 19절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한 단어로 요약해 놨어요. 뭡니까? 19절?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자신을 방탕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건 뭐예요? 방탕이라는 말로서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방탕이 무슨 뜻이에요? 방탕이 무슨 뜻일까? 그 어떤 거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는 모습, 이게 방탕입니다. 우리말의 의미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이 어떤 것, 본문에서 이제 성령이지만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아요. 마치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가 아주 좋은데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방탕,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방탕은 제어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래, 헬라어의 아소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소티아, 이 방탕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아소티아거든요. 아소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합성어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라는, 헬라어의 아라는 말과 소테리아라고 하는 그 말의 합성어입니다. 소테리아, 소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근이거든요. 이 소조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 붙으면 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피스티스 하면 믿음이 없는,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조는 구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방탕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뭔가 어떤 거에 의해서 제어되지 못하는, 그냥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막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방탕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아소티아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본문은. 그래서 아소티아를 유심히 지켜보니까 보여요. 플러스 소조,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방탕, 무서운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아서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집에 잡히면 방탕의 모습, 구원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방탕.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다고 예배 빠져야지, 오늘은 빠져야지, 지 맘대로 빠고, 슬금슬금 가서 사업해야지, 다른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그 시간이 돈이 얼만데. 방탕하지 마세요. 네 맘대로 하지 마세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의 내용을 다시 에베소서 우리 4장 18절 19절 보니까 방탕이 나오면서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방탕에 방임했는데, 그 방임의 모습을 더러운 것과 욕심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성경에서 더러운 거 나오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컨태미네이션, 오염된 모습을 더러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은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염된 상태. 또 하나는 욕심. 그래서 제가 더러운 거, 타락하고 오염된 그러한 본성에 욕심까지 들어가 있는 모든 그러한 거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탕이 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방탕이라고 하는 거,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본성, 거기에 욕심까지 더해져 있는 모든 사람의 그러한 재행위들을 방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방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방탕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기 방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바울이 갈라디아는 교리서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고, 그래서 이 교리서신을 통해서 이제 방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21절에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 나오죠. 방탕. 그런데 방탕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그랬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일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호재 더러운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 육체적인 것이 더러운 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오염된 상태에다가 육체적인 욕심까지 더해져 있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방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실을 에베소 4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한번 방탕을 좀 살펴볼까요? 그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성적인 타락이죠. 그 다음에 더러운 거라고 나와 있죠. 더러운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거라니까요. 타락이라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가 방탕이 뭡니까? 어떻게 사람이 윤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지요? 얼마 전에도 TV에 보니까 명절 가까이 돼가지고 아버지 지금 나이가 50이 된 이 아들이 지 앞걸음 지가 해야지, 아버지가 돈 안 준다고 빨리빨리 죽어야 내가 이 돈이 되는데 아버지 언제 죽을 거냐고 물어보니까 안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를 때려 죽인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도 있습니다. 이게 왜 방탕이 그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돼가지고 어떻게 부모를 그래요? 어떻게 형제를 그래요? 어떤 사람 형제고 부모고 인간관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 어떤 거가 문제가 되면은 형제고 이모 다 잘라버리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방탕이라니까요. 더러운 거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다시 보세요. 한번 좀 방탕에 대해서는 더러운 거, 지 맘대로 윤리적으로 도덕. 여러분, 사람이 도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도가 있어요. 기차도 가는 도, 길이 있는 거고 비행기도 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막 공항이 있어갖고 비행기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인천공항으로 옮겨서 그랬지, 옛날에는 김포공항일 때는 한 3분 만에 한 번씩 저 관악산 위에서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김포공항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여기 김포공항이 워낙 가까우니까 막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크게 나오고 가까이 가면 뜨끈뜨끈할 만큼 비행기가 느껴질 만큼 막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가 그냥 오는 것 같아도 다 길이 있어요. 인간은 길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형제관계, 인간관계 뭐 이런 관계 없어요. 그냥 자기 어떤 거 있으면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내가 방탕한 모습이에요. 그게 더러움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더러운 것으로 표출되지요. 그 다음에 호색과 성적으로 막 타락하지요. 우상숭배, 이것도 방탕이라니까요. 우상숭배의 탐심이 우상숭배잖아요. 가서 석가모니도 뭔 죄가 있어. 석가모니 참 착하신 분인데 그분 돌로 만들어 놓고 가서 복 달라고 그냥 복 주시옵소서 하고 안 주니까 돈을 뒤집어 까갖고 또 주시옵소서. 석가모니 제발 좀 답답하게 좀 하지 마. 탐심이야, 우상숭배. 석가모니는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어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아세요. 내가 방탕하니까 그저 우상숭배하고 주술은 뭡니까? 귀신의 장난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귀신 막 점쟁이가 막 가갖고 끌어와갖고 귀신 내가지고 이 주술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갔다 그냥 다니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목사가 무식해가지고 성경 해석학적 능력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폼은 폼대로 다 잡고 가운 딱 입고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래가지고 이 성도 목회자가 성도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사감을 통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다. 이거 문제 심각한 거예요. 당신 없으면 막 내가 목회할 때 힘들어요.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목회에 사용해야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갈 분은 가시라고 딱 보내줘 버리고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요 조금 거짓말하면은 그냥 교인들 막 폭발하게 막 늘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병 고친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막 귀신의 장난질이잖아요. 여러분 병도 고쳐요. 모세에게 애굽의 술사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장난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이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작두 위에 귀신 막 우리 시골에 점쟁이 노지인의 어머니가 점쟁이였어요. 어렸을 땐 놀이 문화가 없어. 무슨 굿한다 그러면 가서 보면 너무 신기해. 막 이 여자분인데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굿하는 거, 덩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겠는데 내 이름 없어지리 짱짱 막 이래가지고
굿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혀. 귀신이요. 그래요. 그 칼 위에, 작두 위에 서요. 그래도 피 안 나. 주술적인 행위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으려면요, 이 코로나 이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 교회나 다녀가지고 이단 이거 다 주술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마귀의 힘을 빌어서. 여러분, JMS 정명석이 이놈 새끼 보세요. 이제 35년 징역 35년, 지금 70 넘었죠. 그러면 100 한 10세나 돼야 나오나? 이 10세가 나오는데, 응? 110세나 돼야 나올 것 같아. 그거 뭔 짓 한 겁니까, 여러분? 주술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탕이라는 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나타난 다시 보세요. 이 주술적인 행위, 이 주술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주술, 귀신을 끌어와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행위, 이게 방탕이라니까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요, 특히 영적인 거, 제가 항상 그러죠. 성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네 뭐네, 이런 거 정말 나쁜 거예요. 가야 될 도가 있잖아요. 주술, 원수 맺는 거 보세요. 이것도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도 원수, 이 사람도 원수. 김 집사는 김세계에서 싫고, 오 집사는 오해를 잘하니까 싫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긁으니까 싫고, 최 집사는 좀 그야말로 좀 괜찮은데 그래도 최 집사는 잘생겨서 싫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 맺고 다니고 이거요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내 마음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야지. 오늘 말씀 듣고 용서해.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안 돼요. 물론 이 방탕의 해결법에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시험도 이기고 이러는 거지. 주의 일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애원수 마귀는 그래도 힘을 써. 그렇잖아요. 모락과 권세로 막 나를 유혹하고 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셔. 여러분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노다. 좀 열이 나가지고.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용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이요. 가사 내용이 볼래 했더니 또 지워버리고.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리. 누구예요 그분이?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응? 그래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아직도 내 안에 원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명절 맞이해서 아직도 부모와의 관계 원수 관계가 돼버렸어. 형제와의 관계 원수 관계 돼버렸어. 이거 풀으세요. 교회에서 원수 관계 풀으세요. 그 사람만 보면 소화가 안 돼. 아니야, 위가 안 좋아서 소화 안 되는 거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마귀가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방탕하지 마세요. 지 맘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계속 보세요. 방탕 또 보세요. 오늘 계속 띄워서 봐야 돼. 거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그렇죠? 막 차사로운 거 가지고 자꾸 분쟁거리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을 자꾸 끄집어서 꺼내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방탕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배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다니까요. 분쟁, 시기, 남 잘하는 거 싫죠. 은근히 시기예요. 당 짓고 다니는데 혼자만 일 저지르니까 안 되니까 집사님 이리 와봐 하고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당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당 만들다가 당뇨병 걸려. 자꾸 그래 당 만들지 말고. 당 짓는 것과 분열 자꾸 나눠지려고 그러고. 이단 나오잖아요. 아까 JMS 정명석이 그 사람 보세요. 70이 넘었는데 계속 그 성추행이 나고 막 그 돈 갖다 성대. 아니
성도한테 막 헌금 긁어갖고 그거 하나님 심판 무섭지 않나? 그래가지고 또 나쁜 짓 해가지고 징역 35년 나와요. 그래서 왜 결혼 안 하지? 지난번에 TV 나왔잖아요. 당시 왜 결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한테 나타났대. 명서가 나는 예수니라. 그러고 나타났대. 그러니까 명서가 불러서 지가 기도하다가 그 충청도 그 무슨 산 월명산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명서가 그러더래. 예요. 그랬더니 너 결혼할래? 그러더래. 저는 아직도 결혼 안 했는데. 그랬더니 너는 결혼하지 마라. 네? 왜요? 정명석이 목소리가 그래. 아유. 왜요? 그랬더니 그래. 너는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그랬대요. 너는 결혼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여자의 반은 네 거다. 그 말에 또 은혜 받았대. 아니 또 그거를 쫓아다니는 것들 봐봐. 그 왜 그래요? 이단 왜 그래요? 마귀에게 내가 사로잡히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대학 교수인데도 쫓아다녀. 이재록이 이만희 막 이런 것들 보세요. 뭐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뭐 대학을 제대로 나왔습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만희 같은 경우도 진짜 막 가지고 이만희 또 얼마나 대구에서 무슨 신천지 무슨 저기 회한 요즘에 이단들 대놓고 막 교회 앞에서 신천지들 난리나 떠들고 그러잖아요. 인천지 이만희는 저기 대구에서 그 집회하면서 몇만 명 14만 4천 명 모아서 저기 한다고 그러면서 이만희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해가지고 어디 헬기를 빌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그런 거 안 봤어? 그런 것도 안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한 번씩 봐. 방탕 뭔지 오늘 방탕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옛사람의 모습 이거 아닙니까? 방탕하다 보니까 원수 맺고 시기와 분열 이단 투기 뭐 술 취하고 다니는 거예요. 술 취하고 술이나 뭐 여기 취하지 말라고 안 취한 건 괜찮죠? 맥주는 그래 아니야 맥주도 싫어. 맥콜도 먹지 마. 맥콜도 그거 다 저기 진짜 어떤 때는 마시고 싶다고 지가 술 마시고 막 이러고 술 취해가지고 그저께 거 보세요. 술 취해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20살 몇 살 된 이 애가 외제차 타고 역주행하다가 50대 가장 암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병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내가 내 새끼들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면서 가서 택배 가서 택배하다가 정상적으로 오토바이 택배하고 오는데 술 먹고 역주행하는 이 의제차 타고 다니는 그 청년한테 그냥 치여서 죽었잖아. 그 술 취해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여러분?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취하고 싶다고 다 취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물론 저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막 올림픽 경기 중계하면서 막 이번에 올 여름 유별나게 더웠잖아요. 막 더워가지고 막 샤워해도 덥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건 찜질방이다 생각하니까 좀 한기가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길 거야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그래도 더운데 TV를 보니까 올림픽 공식 후원 해가지고 가스를 파는데 그런데 막 탄산이 나게 하는데 한 잔 마시고 싶더라고.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실 거예요?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울 거예요? 그게 방탕입니다. 지 맘대로 하지 마세요. 다시 또 보세요.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또와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 방탕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저런 일을 해서 지옥 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소속되니까 그 열매가 방탕의 모습으로 나와서 결국은 마귀에게 소속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겁주려고 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안 믿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다니까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아니 진짜 죽을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하려고 그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요 여러분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어요. 좋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죽을 때 잘 죽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죽을 때 잘 죽읍시다. 죽을 때 눈 감고 있으면 벌써 죽은 것 같잖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진짜 죽을 때 천국이 보여야 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해서 천국이 보여야지 막 지옥이 보인다든지 정신 차려 큰일 나요. 좋다고 방탕하면서 지 맘대로 그냥 돈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 맘대로 막 혈기 부리고 욕하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죽을 때 장례식 때가 그랬죠. 누가 여러분 장례식 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죽을 때 아이고 이 인간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는데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때문에 울어야 되고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더니 결국은 신앙도 못 지키고 지옥 갔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방탕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그래요 방탕의 모습이 되는지 예배서 4장 18절부터 한 장짜리로 묶어보세요. 방탕의 이유. 방탕이 무언가를 지금 살펴봤고요. 방탕의 결과는 결국은 지옥 가는 거,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방탕하는 이유가 뭔가? 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주장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감각 없는 자 같이 자신의 방탕에 방이 많은, 그래서 모든 것, 더러운 것, 욕심 이렇게 방탕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 이유 찾아보세요. 이유 잘 찾으면 안 방탕인 것 같아요.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5장 18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18절 뭐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 거예요. 방탕의 이유, 총명이 어두워진 거라니까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무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하니까 방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방탕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자, 이 말씀,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빨간 걸로 한번 방송시대 만들어 주시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방탕한 거거든요. 그럼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 총명이 어두워진 게 뭐예요? 그러면 총명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총명. 무슨 뜻이에요? 지혜, 혹은 통찰력, 혹은 지력. 우리말에 총명이면 인텔리전스라고 하잖아요. 인텔리전스 하면은 지혜, 총명, 뭐 이런 거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총명이 어두워졌다. 근데 저것이 문자 그대로 헬라어에 보면은 총명이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 맞아요. 혹은 지식, 그다음에 판단력, 뭐 이런 것을 총명이라고 하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가, 이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요, 성경에 맞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저 총명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가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 총명에 대해서 이 총명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건 덮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은 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임하고 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자, 이제 질문을 이제 직접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잖아요.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존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요약해서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음받은 건데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다.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분 박사과정 할 때 저한테도 그 논문 지도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서철원 교수라고 하는 그분이 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분이 쓴 책이 참 어려워요. 이건 뭐 조직신학에서 나온 건데 보면요. 서철원 박사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래서 은퇴하셔서 우리 교회 교육 목사로 제가 한번 모시고 올까 하다가 이랬는데 하여튼 이 조직신학에 있어서 대단한 분이 서철원 교수입니다. 이분이 인간론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임하고 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참된 지식과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그럼 내가 내 안에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지식이 뭐예요? 참된 지식은 신지식이에요. Knowledge of God.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 참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파괴가 된 거예요.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두워져서 참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는데 이것이 파괴가 돼서 석가모니도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어떤 나라는 독수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원숭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고 인도에서는 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모호하게 된 거죠. 어두워졌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evasivenes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evasiveness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 씹이네 싸니까 뭐 욕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참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입에 씹이네스 이게 파괴가 돼 모호하게 돼버린 거예요. 남아있긴 있는데 이게 모호하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옛날에 원시인들도 동굴에다가 이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동굴 벽에다가 태양을 그려놓기도 하고 뭐하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이 원숭이가 그런 거 봤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해도 신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파괴됐든지 뭐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신에 대한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신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모호하게 남아있지만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 약간의 지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된 지식이 있죠. 인간만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형상. 동물에게 여러분 돼지 같은 경우에 종교심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참된 지식, 그 다음에 의의가 있어요. 의의는 뭡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의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의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베이시비니스가 되다 보니까 모호하게 되다 보니까 어두워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형상이 파괴돼서 그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 아까 얘기했죠. 도덕과 윤리도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까 했지만 개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 무단횡단 하거나 이럴 때 아유 내가 저 질서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런 도덕이나 윤리 없어요. 막 이웃집 개가 지금 좀 어저께 밤에 자꾸 아침에 막 짖고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 예를 들어서 이쪽 개가 가갖고 너 어제 밤에 왜 짖어 해갖고 한 대 막 물고 집에 왔다. 그러면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 개가 왜 그랬지? 내가 진짜 쟤도 착한 애인데 왜 그런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뭡니까? 거룩하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 안 짓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죄 없으니까 너 죄 짓지 마라.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드린 바 되었는데 너 또한 나를 위해서 드린 바 되라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모호한 게 된 거예요. 이것이 파괴가 되니까 예배 드려 여러분 나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요 예배도 느낌이 틀려요. 막 툭 하면 예배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가지고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다 보면 예배를 드려도요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막 찬양을 해도 막 뜨겁게 벌써 이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면 찬양을 들을 때도 막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막 주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가 되면 될수록 송축은 무슨 송축? 왜 또 일어나서 자꾸 하려냐? 그냥 앉아서 하지. 이렇게 나오. 찬송을 하나 불러도 느낌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조금만 자기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자기 양심에 거리낀다고 막 그걸로 해서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지 목사면 다냐 막 이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가지고 거룩함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베이스빈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 우리 4장 18절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 오늘 이것만 공부한 거예요. 다음에 무직한 거 이거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직한 거는 뭡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요 지 맘대로 막 살면서도 이게 뭐 무지하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오늘은요 이겁니다. 우리는요 방탕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방탕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 이 방탕의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진 겁니다. 파괴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직도 내가 방탕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런 제재도 없이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모습은 아닙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